파라시 이번 주 파라시는 레시 알렙 해가 되겠습니다. 레시 알렙 해 어떻게 읽습니까? 레에 따서 레에 레에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47번째 파라샤이고 신명기로는 네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보라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에 보면 신명기 11장 26절에 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집중해서 주목해서 너희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 오늘 복과 저주를 두노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로 이번 주 파라샤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는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토라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입니다. 토라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다. 토라에 담긴 계시는 부족함이 없다. 그 자체로 완결된 계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완전한 계시를 담고 있다. 토라의 계시는 완전하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계시는 완결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신명기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완전성에 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완전성, 토라가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4장에도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토라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토라는 그 자체로 완결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토라에 뭔가를 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토라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토라 자체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토라 안에는 모든 계시와 모든 교훈이 집약되어 들어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토라 안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고 전부 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면 안 됩니다. 토라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거기서 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아멘. 토라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것을 더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토라를 통해서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토라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토라 안에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다만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일 뿐입니다. 때로는 눈이 가려워져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안에는 모든 계시가 들어있고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분의 하늘의 교훈과 가르침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만 인간이 연약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토라가 완전하다면 선지서는 왜 필요합니까? 선지서나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리고 뭐 신약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선지서든 성문서든 신약 성경이든 토라에 없는 다른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토라에 없는 다른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토라와 배치되는 다른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토라에 배치되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토라에 원래 있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선지서의 계시도 성문서의 말씀도 신약 성경도 원래 토라에 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시, 선지서든 성문서든 복음서든 신약 성경이든 전부 다 여러분 토라에 부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부합되는 것이고 토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토라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토라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들이에요.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계시들이 토라에 부합되는 것이고 토라와 일치되는 것이고 토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토라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토라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들, 토라의 계시에 어긋나는 것들을 더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토라 안에 있는 것들을 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토라가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문제라고 자꾸 더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토라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토라는 완전합니다. 토라는 완결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토라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렇지만 토라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토라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야 될 것은 토라 공부예요. 계속해서 토라를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토라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미 발견한 것들을 먼저 재확인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재확인하고 굳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토라 공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읽어서 들리게 하라. 이 토라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귀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토라 공부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토라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반복적인 토라 공부의 필요성은 뭐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들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미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재확인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 안에 심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토라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토라는 완결된 계시입니다. 토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완전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토라는요, 뒤따라오는 모든 계시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분 모든 계시, 모든 가르침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됩니다. 토라에 비춰봐야 돼요. 토라에 비춰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이게 제대로 된 계시인지 아닌지. 이해되십니까? 왜? 토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걸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토라가 기준점이에요. 이 토라가 모든 계시를 판별하는 기준점이고 여러분 척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빗나가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이 토라와 어긋나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폐해졌다, 토라적입니까? 반토라적입니까? 반토라적이에요. 토라와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율법이 폐해졌다, 이거는 토라적입니까? 반토라적입니까? 반토라적인 거죠. 그렇죠? 율법이 폐해졌으면 모세 오경이 다 폐해져야죠.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율법이, 이 토라가 여러분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폐해질 수 있다 없다? 폐해질 수 없어요. 토라는 완전한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를 빼버리지도 말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뭔가를, 인간적인 전통들을 더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토라는 전체든 부분이든 폐해질 수 있다 없다? 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폐해져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계시는,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로 주신 이 계시가 어떻게 부분적이든 여러분 전체적이든 폐해질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토라가 뒤따라오는 모든 계시들을 판별하고 여러분 잣대로 재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주장도 토라의 관점에서 이게 맞느냐를 봐야 돼요. 토라의 관점에서 예수아가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토라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토라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예수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아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까지 막 살리시고, 이것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 봐,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아가 메시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13장을 언급을 하죠.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니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일지니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까? 율법을 폐기한 사람.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말도록 율법에서 떠나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와께서 율법을 여러분 지키지 말게 하고 율법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 안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토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재해석되고 조명되고 판별돼야 됩니다. 자, 토라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와는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토라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와는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메시아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아가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토라를 따라서 와야 돼요. 그리고 토라 전체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토라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와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와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예수와는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예수와는 찌찌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수와는 머리에 테필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유대인들의 전통까지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예수와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렇죠? 이 예수와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신약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말하죠.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들의 관점에서 범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샤밧 정신을 더 온전히 드러낸 거죠. 아멘. 예수와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밀리삭을 잘라가지고 막 먹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샤밧을 어긴 것일까요? 안 어긴 것이요? 이건 샤밧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건 어겼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샤밧에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샤밧의 모든 의식이 뭔 상관이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을 먼저 살려야죠. 맞습니까? 예수와는 샤밧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샤밧에는요 자리를 들고 이 무거운 걸 들고 여러분 어느 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예수와는 노노노. 그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샤밧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한 번도 샤밧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샤밧을 어겼다면 예수와는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토라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와가 토라를 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토라를 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따라서 토라는 완전합니다. 토라는 완전합니다. 토라는 완결된 계시로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안에 주신 모든 계시들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더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더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도 놀랍게도 토라에서 끌어내어진 원리라는 거예요. 토라적이라는 거예요. 토라적이다. 토라에서 끌어내어진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토라적인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토라에서 여러분 끌어내어진 중요한 원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뭘까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여러분,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자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인권이죠.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토라에서 끌어내어진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수없이 많은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토라에서 온 것이다. 할렐루야. 토라에서 끌어내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자유를 원래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신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 것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노예도 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가 원리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실행하는 나라들은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철저하게 보장해요. 민주주의, 성경이 민주주의일까요? 토라가 민주주의일까요? 토라의 가장 기본은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토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킹덤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킹덤, 이것이 토라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킹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가장 뭐가 돼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되려면 한 개개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개인의 여러분 인권과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몇몇 소수만 그냥 집단으로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의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힘겨웠을 때 이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유로운 의사대로 백성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오면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임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왕일지라도 유월절 양을 사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제2성전기에 왕일지라도 유월절 양을 사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만 됐다. 뭐예요? 왕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민주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렇죠? 왕이라고 유월절 양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유월절 양을 사기 위해서는 왕조차도 줄을 서야만 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이것이 하나의 민주적인 요소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리더십은 제사장과 레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인이지만은 제사장과 레인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에 대한 지혜와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으면 누구든지 랍비가 돼요. 누구든지 랍비가 되고 누구든지 토라학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시스템이 바로 유대교의 시스템이고 이게 사실은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민주주의적인 요소입니다. 민주적인 요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토라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상은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러분 킹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토라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토라는 전체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이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여러분적인 그런 요소들을 토라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왕이나 혹은 정부나 이런 국가가 모든 부와 모든 물질을 독점을 해서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배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토라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절대로 토라에 적이지 않습니다. 토라에서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박근혜 탄핵 집회,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했어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어요.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고 이 촛불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자들의 이 지도부의 여러분 핵심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이들의 음모예요. 그러나 이것은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토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현대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치주의, 말할 것도 없이 토라에서 나온 것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무엇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다. 토라는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답사, 토라는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이상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정의로운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토라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토라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였어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전행을 휘두르는 전제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래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나라, 하나님의 그 토라라고 하는 토라법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관들이 여러분 아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법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은 법치주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도 법을 준수하는 법치주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율법 위에 있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정신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다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 우리는 다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법치주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Rule of law. 하나님 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법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치주의의 이상이, 이 법치주의의 원리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끌어나와져서 영국과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키게 된 것이 오늘날의 법치주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는 여기에는 분명히 핵심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권, 사적 재산. 자유시장 경제와 이 사유재산,
사유재산 개념은 토라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예요. 사적 재산권, 그렇죠? 사적 재산권, 우리 개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 교역할 수 있는 자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또 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송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여러분 사유재산 개념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인간이 자유인이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유로운 거래와 사적 소유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에서 제시되는 사회는요, 모두가 평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배급받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혹은 전제 군주가 모든 여러분 물질과 그 다음에 자원들을 독점하고서 백성에게 평등하게 먹을 것을 배급해주는,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토라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그것은 노예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왕의 노예가 되고 국가의 노예가 되고 정부의 노예가 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자유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에서 제시하는 사회는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받기도 합니다.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탕감받기도 하고 심지어 빚을 지다가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토라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각 개인이나 가정이 자기만의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되고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나 가정이 사적 재산을 소유하고서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경제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되고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의 일부로 토라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나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국가가 모든 자산과 물질을 다 독점하고 심지어 토지를 국유화해서 백성이나 국민에게 배급을 하고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은 절대로 토라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 대표라는 자가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삼성을 국유화해야 되고 모든 기업들을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짓거리는 이것들은 망언입니다. 망언. 이건 망언이에요. 이런 것들에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들이 툭툭 던지거든요. 툭툭 던지면서 자기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툭툭 던지면서 드러내는데 여러분 완전히 선동을 나가고 세뇌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가볍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여러분 시스템은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모든 백성이나 국민이 노예일 때만 가능한 사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개인이나 개인의 존엄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과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부의 격차를 다 없애버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돈을 벌고 평등하게 수입을 얻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자.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해야 되겠어요. 이건 헛소리. 이거는 망언입니다. 망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돈을 이제 시장에 내놔가 뭔가를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탱탱 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판 사람하고 여러분 이 수입이 똑같으면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어요. 그는 모두가 노예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노예가 될 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토라의 가르침을 토대로 물질적인 번영과 부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해야 되고, 토라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부유함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토라가 제시하는 이상사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파라샤 에케브 말씀의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토라는 가난을 미화하거나 부자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또 부자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는 가난을 미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성이라는 말을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성이니 가난을 미화시키고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난을 찬양하는, 가난을 칭송하는, 가난을 여러분 찬미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토라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되거나 부자 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부자 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성이 좋은 걸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가난과 영성은 여러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멘. 가난이 이꼬르 영성이 아닌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영성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아멘? 가난이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은 선도 아니고 가난 자체가 영성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난은, 여러분, 토라는 가난 자체를 미워하지도 않고 부유함 자체를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가난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깨끗하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선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착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부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암시가 없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가난이 선이고 부자가 악이다, 부유함이 악이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그 자체는 영성이 아니에요. 가난 그 자체는 영성이 아니고, 가난 그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라는 가난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 부유함을, 부자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라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부유함,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과 기근과 궁핍은 종종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자이면, 여러분이 부자인 걸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고, 여러분이 가난한 거 보니까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부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가난한 자들은 다 저주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토라에서 떠나면 가난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임하고 궁핍이 임한다라고 토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난한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난하니까 난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토라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반면에 가난과 기근과 궁핍은 종종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8장을 봅시다. 8장을 보시면 17절 12절을 보십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여기서 이것들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부를 누릴 수 있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저주로서 주신 것일까요? 축복으로서 주신 것일까요? 축복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축복은 누가 주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과 부유함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5년 동안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부유함의 가도를 달려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 부자가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죄악시하거나 부자들을 증오하거나 대기업과 재벌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대기업과 재벌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그들에 대한 반감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65년 동안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케 하셨을까요? 재벌과 대기업을 통해서 가능케 하셨어요. 맞습니까? 재벌과 대기업이 없었더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미워해, 재벌을 증오해, 재벌을 적대시하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 그것들을 죄악시하거나 부자들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과 재벌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돌아간다면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증명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그 본래대로, 본래 의미대로 돌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을 여러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토라의 원리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토라의 원리에서 온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불법이 사라집니다. 불법이 사라지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지 않게 돼요.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여러분 존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불법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부유함이 여러분 축복으로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요를 축복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토라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과 부유함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를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렇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과 방종과 온갖 죄악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탐욕적이 됩니다. 그리고 물신 숭배에 빠지게 돼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물질 자체를, 부요함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추구하고 달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보다 부요해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할 때보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이때 더 넘어지기 쉬워요. 이때 더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넘쳐나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막 필요한 것들을 막 사다가 보면 이제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서구 사회가 뭐예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게 됐어요. 포르노 문화가 넘쳐나게 되고, 그렇죠? 온갖 방종 행위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법도 토라를 어기는 온갖 타락과 방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손쉬운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손쉬운 해결책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 힘쓰고 애써가지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때를 쓰고 막 나무 뿌리 뽑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예요? 넘쳐나는 물질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Money is everything.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길들이 손쉬운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럴 텐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나는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나는 지금도 늘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나한테 그런 막 10억 혹은 20억의 돈이 주어지면 나는 안 그럴 텐데 나 좀 줘보시지 하나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래요. 더. 왜 더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그 풍부한 물질을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굴려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이게 뭐야?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텐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더 그럴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가 물질을 얻고 풍요로워졌다면은 이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어. 내 환경적으로 좋은 집에 살지요, 좋은 자가용이 있지요, 그렇죠? 아프면은 뭐예요? 병원들 막 다 준비되어 있지요. 돈만 주면은 막 수술도 엄청나게 비싼 수술 받으면서 금방 질병도 치유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는 죄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꼭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이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토라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와 국가와 나라가 토라의 정신에 여러분 입각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더해 주시는 여러분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 망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게 물신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창조성,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 거래의 능력,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알맞은 기온을 주셔야 됩니다. 알맞은 기온,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불어야 되고, 눈도 내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맞은 일조량 등등, 그리고 적합한 환경 등등,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아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시즌에 가뭄이 강타해요. 가뭄이 강타하면 그건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버려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부지런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즉슨 언어 능력도 주십니다. 언어 능력,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지혜들, 명철들, 총명함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실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죄악과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넘쳐나는 돈과 시간과 이것들을 가지고 방종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토라에서 금지한 뭔가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려서 포로 생활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따라서 봅시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 그 다음에 뭐 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통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어떤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거운 축복이다. 위에서 누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눌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토대, 이것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지탱하는 토대, 이 토대가 중요하다. 이 토대가 뭐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초입니다. 정신적인 기초를 말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는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초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와 형통과 번성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어떻게 해서 온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정신적인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되어지 못하면 이것들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이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와 여러분 부유함은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입니다. 이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국가를 움직이는,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라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 이것이라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제대로가 아니었겠죠. 그죠? 이것을 이 토대 위에서 점점점 발전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번영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국민도 너무나 소수입니다. 너무나 소수예요.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떨어진 줄 알아. 아무 데서나 이게 떨어진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국가를 움직이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국가의 중심 운영 원리로 만드신 위대한 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임시적으로 그랬어요. 임시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국민들의 이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하고 국가의 어떤 운영 원리에서 끌고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 경제 원리를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를 중공업을 일으키고 철강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민간이 이것을 끌고 나가도록 국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 주고 국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전부 다 자기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산업들을 국유화해버려요. 중국도 다 국유화합니다. 그렇죠? 국유화하는 나라일수록 잘 될 수가 없어요. 박정희의 위대함은 뭐냐? 시장경제 원리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기초가 됐는데, 그것은 분명히 토라에서 나온 원리다. 토라에서 나온 원리고 성경에서 나온 원리고, 말하자면 기독교적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에 세워졌다는 걸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교회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원리에서 나온 그 세 가지 원리 토대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정희를 세워서 시장경제가 꽃피게 만들었어요. 시장경제가 꽃피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온전히 성경적인 원리대로 바로 서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실천하는 종교가 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될 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65년 동안 이룬 엄청난 물질적인 번영, 성공,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그런 기초 위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가능케 하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토대 위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교회가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주도했을 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가 주신 모든 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65년 만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가 65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2만 7천 불 정도 된다는데 3만 불에 육박하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 중에 12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이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는 분명히 성경적인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심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이 나라를 경영했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법치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저주하고 시장경제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적대시하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왜 뒤흔들까요? 시장경제를 왜 뒤흔들까요? 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미워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무신론, 유물론으로 무장한,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여러분 유물론으로 무장한 좌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마르크스주의로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하게 세뇌된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사상을 머릿속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박아온 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롭고
풍요롭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경제를 지금 박살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박살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계속 박살내면서 재벌과 대기업 때려잡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치주의는 완전히 명목상의 법치주의로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마음대로 여러분 실행시킬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장경제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삼성을 국유화시키려고 합니다. 토지 국유화를 공공연하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정말 뼈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뼈아픈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이상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한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온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것들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포기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정신을 증오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집권 세력은 기독교가 그 집권 세력에게 권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만 여러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런 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타락에서 기인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고 토라에서 나온, 그래서 그 정신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여러분 건국해서 결국 이렇게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저주하고 시장경제를 박살내고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고려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막시즘 강의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어요. 막시즘 강의, 고려대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가 답이다, 그런 뜻이에요. 공산주의란 말이 워낙에 적대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쓸 뿐이에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권력을 잡게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지금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반응이 이겁니다. 이걸 지탱해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 나눔의 정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구제와 섬김의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은 무거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버텨내고 여러분 이것들을 지탱하려면 영적인 기초, 정신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 나눔의 정신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나누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와 부요를 지속 가능하게 누릴 수 있는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파라샤 여러분 15장에 보면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면제년,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면제년에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아낌없이, 그렇죠? 아끼는 마음 없이 빌려줘라. 돈을 빌릴 때는 아끼는 마음 없이 빌려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항상 구제하기를 힘쓰라. 출애굽기나 토라의 여러분 가르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아보아라. 그렇죠? 객과 고아와 과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을 늘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남겨두어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11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차들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우리 밭에 모퉁이를 남겨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의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토라의 정신입니다. 아멘. 이것이 물질적인 풍요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토대.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신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움켜쥐고 인색한 여러분 그런 정신에 우리가 살아보면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린 자를 학대하지 말고 7년째 내보낼 때는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미천을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라. 종으로 팔려가지고 나를 섬겼어요. 7년 동안 섬기고 7년에는 너희가 해방해 주어라. 내보내라. 내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넉넉히 미천을 주라는 거예요. 나가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종잣돈이나 미천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7년 동안 섬겼는데 빈손을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또 딴 사람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토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배려하고 정말 이웃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는데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는데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 사람도 좀 떼어주고 그 다음에 개척 자금도 한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좀 떼어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하지 마, 부천에서는 하지 마, 이 도시에서는 안 되고 한 사람도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교회 성도가 예를 들어서 3,000명인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어요. 개척할라 치면은 완전히 눈알을 부라리면서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따라갈까봐 강단에서 그 부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설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토라를 보세요. 7년 동안 너를 섬겼는데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래서 부목사들이 개척하고 이럴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 지지리 궁상을 떨다가 교회도 접어버리고 택시 운전하는 부목사들이 많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해요. 택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시 운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토라의 원리들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보다 약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섬겨주고 베풀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세상에서 모범을 보일 때 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부터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부터 무정하고 냉혹하고 교회부터 인색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진 자와 부자,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시기 질투심을 철저히 버리고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시기 질투심.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딴 사람이 부자 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딴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사업에 성공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부자들, 대기업들, 재벌들 돈 뺏어가지고 나한테 나눠주기를, 그 돈 뺏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투표해 주시고 막 투표해 주고. 여러분, 이게 국민 정신이 썩은 것입니다. 국민 정신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이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이 기업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꽃이 기업이에요. 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제대로 서야 거기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납니다. 기업이 제대로 서야 여러분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기업이 제대로 서고 번창을 해야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자들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요. 기업이 제대로 서야만이 여러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부가 창출이 돼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와 가지고 삼성의 여러분 그 종업원들, 삼성의 직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기들을 우리가, 현대적인 기기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업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이에요. 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다 만들어지고, 기업이 그래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업이 번창하고 재벌이 번창하고 대기업이 번창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한 국가, 이 나라의 부의 수준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니다. 부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엄청난 낙수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낙수 효과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낙수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업이 발달하고 재벌이 막 번창하고 대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혁신들을 하고 그러면서 대기업이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대기업과 재벌의 종업원들의 임금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임금의 수준이. 동의하십니까? 삼성, 현대, 기아 이런 자들의 이런 기업의 여러분 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평균 9천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9천만 원. 9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7천만 원, 8천만 원 이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수술을 받거나 이러면요, 그 돈이 회사에서도 다 나와요. 이런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발달하고 대기업과 그 다음에 재벌과 이런 것들이 법치의 토대에 의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업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GM대우를 공격하고, 그렇게 여러분 삼성을 공격하고 그러던 자들이 군산에서 GM이 나간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구미에서 삼성이 이제 발을 뺀다고 하니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난리잖아요. 있을 때 잘하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 하는데 원전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달하는 일자리 있고, 원전 수출까지 되면요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근데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전부 파괴하고 있어요. 왜? 기업을 적대시하니까 그래요. 기업을 적대시하고 재벌을 적대시하는
반시장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무장한 그런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차원에서 경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일자리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어요. 왜? 재벌과 기업과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여러분 증오하고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뜯어가지고 그들에게 갈취해서 우리 나눠주겠다, 정의를 이루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반시장적인 여러분 정책들을 내세우고 백성들이 그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막 지지하고 막 환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대기업들도요, 이 국가의 중요한 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삼성, 기아, SK, 현대, 그리고 모든 기업들도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 구성의 일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증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무너지고 타도되고 기업이 박살나면, 삼성이 해체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입니다. 신명기 15장 3절. 신명기 15장 3절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내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신명기 15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자, 가난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답사 형제. 형제 히브리어로 아흐, 형제. 가난한 형제. 가난한 자들을 형제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내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 땅 안에 사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또 대한민국 안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전부 다 누구다? 우리의 브라더,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멘.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 신명기 17장 20절. 17장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 대한 명령인데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조차도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왕도 형제입니다. 형제의식, 가족의식, 동포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 가족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습니까? 돌보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늘 책임져주는 그런 태도로 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요 동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북한에서 여러분 김정은 정권에게 짓밟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도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형제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제라면 교회가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방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동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객과 고아, 나부들, 과부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기업과 재벌과 이재용과 이런 분들도 우리의 형제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존중하면서 함께 여러분 생존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증오하고, 이재용, 삼성, 재벌 얼마나 분노합니까? 매스컴이, 그 다음에 무식한 대중떼가, 민중떼가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한중공업, 한진 대한항공 막 시위하면서 얼마나 증오하고 막 매도하고 막 비판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막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얼마나 그 짓을 합니까? 그게 우리 형제예요. 대한항공의 사장도 회장도 그 가족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물컵 한번 던졌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뭐 잘못 하나 했다고 그 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이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그리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거는 뭐냐면요, 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물질로 평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혹은 물질이 많고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해서 우리가 증오하고 시기하고 막 우리가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소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주의가 번성을 하고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소유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풍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소유 너머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득의 격차나 소유의 격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소득의 격차, 소유의 격차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예요? 부자도 있습니다. 재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비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이건 올라마지예요. 그래서 소득의 격차, 소유의 격차, 빈부의 격차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부자라고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그가 여러분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소유가 부족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그가 무가치하고 그가 정말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 안에는 네샤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네샤마가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사람은 각기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로 경제 논리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경제 논리로 이 땅을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과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개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러분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도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은 경제의 논리로 가진 자들과 부자들에게 증오하고 분노하고 더 많은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 대기업과 그리고 약자들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의 선동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누군가 상대방을 타도해서 그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평등하게 나누면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그것들을 평등하게 나누면 여러분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물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멸시할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부자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아름답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오전에 이 정도만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시다. 토라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토라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개개인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영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질 그리고 풍요와 부요함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타락하고 방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토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원리의 기초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저주하고 시장경제를 저주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증오하는 자들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미화를 시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고 물질덩어리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도 사회주의 혁명만 하면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만을 통해서 이 사유세계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독재 권력을 차지하게만 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내어준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내어주고,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런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원리들을, 토라의 원리들을 더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부지런히 내면화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인간을 참으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주님 법치주의의 원리가 성경으로부터 끌어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부자들을 증오하고 대기업과 재벌들을 공격하고 주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망신주고 주님, 그들에게 분노해왔던 우리의 사악한 마음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이토록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대로 이 대한민국이 통치되게 하시고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더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기초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방종하며 주님,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토라를 떠나버린, 그래서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실어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토라의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토라의 생수가 한국교회 전체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의인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토라를 제대로 주님 삶으로 살아낼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박살내 주시옵시고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라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아